한 주간 세상에 계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한 주일이 되었는데 오늘도 주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잘 듣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간다. 남들이 가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 전도를 받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저는 천국 안 갈랍니다. 그냥 사람들 많이 가는 지옥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천국은 적게 가는 거고, 지옥은 많이 간다고 하니까 나는 많은 곳에 있는 곳에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삶을 좌우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운명이라는 거죠. 운명. 그래서 사주팔자를 봅니다.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탓합니다. 운명을 탓하면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죠?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날 걸. 내 환경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늘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안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복한 팔자를 타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어려운 문제, 우리 아픈 문제, 우리 힘든 문제가 다 환경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시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그들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전화 한 통이 왔었습니다. 전화를 하신 분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췌장암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췌장암 판정받은 지가 이제 한 6개월 되어 갑니다. 우리 시찰에서 췌장암을 판결받았을 때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희 집 사람이 조금 이제 아프다는 얘기를 누구를 통해 듣고는 위로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못 드렸는데 목사님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냐고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자기는 지금 죽어도 너무 기쁨이 넘쳐서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 너무 큰 병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감동이 밀려오면서 저분은 긍정적인 선택을 했구나.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로 선택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2명의 병사가 이제 집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2병사는 고향을 향해 간다는 기쁨 때문에 막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2명의 병사가 첫 번째 들린 곳은 가만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병사는 그 교회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는 무슨 교회 술이나 잔뜩 마시러 가자. 그리고 술 마실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는 한 병사는 교회로 달려갔고 한 병사는 술 마시러 세상으로 빠져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술이나 먹자 한 그 병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놀라운 것은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가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클리블랜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때 같이 병사로서 나왔던 친구인데 그 친구 교회 갔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22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번에 취임식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자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그때 교회를 따라갔으면, 내가 그때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선택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로 수천만 명을 거느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대도적인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리고 17절 보니까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그리고 18절 쭉 보니까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24절 보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산상수훈 이 7장은 끝나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했던 산상수훈이 7장에서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셨을까?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선택할 길만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고 있는 선택,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오늘 어떻게 일을 할까? 라는 그 삶의 선택이 어떨 때는 우리를 참으로 기쁨으로 이끌 수가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를 화나게 하고 스트레스도 받게 하고 짜증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바리새인의 삶, 뭔가 보여주고 하는 삶, 이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가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 자, 어떻게 할 것이냐.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끝내에 7장에 가가지고 자, 너희들이 선택해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분명히 얘기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택은 무엇을 수반할까요? 결국은 그 결과를 우리가 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토록 사랑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정도를 참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선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모세가 지금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들이 택하라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산에서 갈멜산에서 바알 신들과의 850명의 일로 싸움이 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아놓으면서 바알 신이 참신이면 바알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디가 너희들이 분명히 선택할 것인가?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와 신앙생활과 세상을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선택을 잘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선택하신 것들이 다 아름답습니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성도님들이 지셔야 됩니다.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어느 직장을 갈 것인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한 것인가?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이 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부족과 부족 사이에, 작은 나라와 큰 나라 사이에 굉장히 전쟁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도 12개의 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 가운데 얼마나 크냐면은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의 큰 문들이 12개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늘 전쟁 때문에 불안했지만 낮에는 그 문을 다 일어났기 때문에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농사도 짓고 다시 그 문으로 들어와서 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전쟁이 날까 싶어서 그 문을 완전히 닫아 나왔거든요. 근데 생계 때문이라든지 어떤 문제 때문에 밖을 나가야 되잖아요. 큰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조그만 문. 그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문이 상징되는 겁니다. 아, 좁은 문.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그 작은 문 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는 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답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앞에는 12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어떤 길로 갈까요? 생명의 길로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망의 길.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신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영에도 보면은 구도시에 보면은 보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다른 데마다 점집을 세워놓고 말이죠. 제가 살려보니까 10몇 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신을 믿는가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학교 가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병이 낫기 위해서 그렇게 신을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일 기도하고 새벽마다 불공하고 어떻게 하든 잘 보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감동을 받아서 내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또 내 삶이 좋아지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이게 뭐예요?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이번에 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부터 아마 이렇게 이동도 하시고 사람들도 오고 할 텐데요. 이 설명절에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할까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그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하기 잘하면은 자신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무덤가에 갔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묘자리 쓰고 있는 거예요. 묘자리를. 줄을 딱 대가지고 묘자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를 물어봤더니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묘자리를 잘 써야지 자녀가 잘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것도 뭐 부모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 때가 되면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잖아요. 믿는 성도들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명절을 통해서 함께 만나고 할 수만 있으면 몇 사람이 안 되더라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얘기들을 하고 득담을 나누고. 각 나라의 토속 신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토속 신앙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현세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세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노력, 내 선행, 내 능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을 거룩해 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때까지 삶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신에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신에게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은 거룩한 것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제 죄를 졌든지 오늘 죄를 졌든지 무슨 죄를 졌든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그 신에게만 제사를 잘 드리면 되는 겁니다. 또 모든 유익이 뭐죠?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죠. 내 집안과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복에 들어오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중심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좌우되는 겁니다. 구원도 시작도 하나님이고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주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한 구원받았고 하나님 재단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구원의 고백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믿음을 보시거든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전부 다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죄를 지었던 사람이고 그들도 잘못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 두 자를 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렵다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먼저 받아들이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받아들이고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너희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는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완성되는 종교가 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다른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아유, 기독교 너무 이기주의다. 아니, 불교는 봐라. 두루두루 포용하니까 얼마나 좋냐고. 부처님 오신 날에 현수막도 걸어주고, 그리고 또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 절에서도 똑같이 해주고, 아이고,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건데, 뭘 그렇게 자꾸 기독교는 뭐, 혼자서 그 뭐,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고. 기독교 포용성이 없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빗대어 볼 때에 기독교는 포용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좋은 길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다. 제가 종신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2000년도에 입학을 했죠. 2000년도 입학을 했으니까 벌써 엄청 오래된 건데요. 그 당시에 우리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4대1, 5대1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은 7주, 8주까지 해가지고 학교를 들어오려고 했던 분이 있어요. 그만큼
신학교의 문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되게 좁았습니다. 못 들어오고.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많은 세월이 지나서 20,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보니까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률 1.12대 1. 대부분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전도사로서 시작해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역을 하면은 전도사로서 시작을 하고 하는데 요즘은 전도사님들이 신학생들이 전도사 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유학합니다. 왜냐하면 유학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큰 교회에 부임하려고. 작은 교회는 부담스러우니까 큰 교회 가려고. 생각이 다 그런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딱 정하잖아요. 어떤 교회를 내가 지사를 왔는데 교회를 정하면은 대부분 생각이 큰 교회에 꽂힙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부담이 적고요. 교회 큰 교회 전투도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진짜 편의시설 잘 돼 있대요. 완전 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막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막 오케스트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멋있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렇게 아주 멋있고 우아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무릎 다 꿇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새벽에 따뜻한 히터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곳에서 무릎 꿇고 주여 주여 하고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 와서 예배 드려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고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넓은 길로 가려는 사람들, 물론 제가 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좋다, 큰 교회가 나쁘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들이 다 큰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큰 생각이 다 있는.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뭐 포용하라 이런 얘기가 말씀이 안 맞는 거죠.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길이. 어떤 불교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보다 좁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전 세계를 돌아보면 중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곳에 선교사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데다가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잘못되면 한국 망신이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동성애를 왜 그렇게 자꾸 반대하느냐? 동성애는 소수의 인권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그들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봐야 됩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곳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길로 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예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 길로 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넓은 길, 좁은 길.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존재할까요? 교회 밖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의 의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내 사업과 내 건강과 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부르짖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한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러니 교회도 정말로 두 분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었습니까?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쉬운 길, 그냥 넓은 길, 아무나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피곤합니다. 어제까지 고생하고 직장생활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가정생활 하시다 너무 몸도 안 좋은데 오늘 교회 가봐야지 하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대해서 야 좀 쉬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내가 예배자로서 예배 드려야지 라는 그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요? 내가 봉사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거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뭘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인 걸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는 거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길, 좁은 길, 힘든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잘 선택하십시다.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길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 앞에서 쓰임받고 또한 축복의 길, 말씀의 길, 능력의 길로 가시다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